오늘은 인카네이션 설교를 하겠습니다. 인카네이션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설교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매 시간마다 인카네이션 설교가 되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냥 한 번 하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2부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2부 설교하고 저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난 설교 중에서 한 부분을 뽑아 가지고 이제 1부에서만 다시 인카네이션 설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카네이션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왜 안 될까? 성경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데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능력,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뭐 가기 전까지도 바빠가지고 그냥 갈 시간이 돼서 KTX 예매는 해놓고 시간 맞춰야 되니까 짐을 갖다가 그냥 경황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빨리빨리 싸가지고 가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뭐 입고 다닐까 생각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어디 놀러 갈 때 입으라고 청바지를 사왔는데 7부 바지. 그런데 왜 무릎에 이렇게 솔이 나간 거 있지 왜? 근데 여자들 거 입고 다니면 계속 손가락 넣어가지고 확 집어 째고 그랬던 바지를 사왔어요. 그래서 아유 남스럽게 어떻게 입겠나 그래. 엄청 시원해요 목사님. 만져보니까는 진짜 천도 얇고 가볍고 그걸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뭐 부산에 가서 3박 4일 있다 오는 건데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편하다 그러니까는 이거 입어볼까? 편하고 좋대요. 입어보니까 다행히 내가 사진은 안 찍었는데 뭐 7부 무릎 조금 밑에 내려오는 건데 밑에 솔은 다 이렇게 얼기설기 나오고 군데군데 빵꾸가 나고 거지처럼 어떻게 입담한 바지 같은 거 그게 더 비싸다 그러대요. 면도도 안 하고 수영 덥수룩하게. 그걸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오늘 강대상에 올라올 때 그거 설교하러 입고 올라왔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생각도 못 하겠죠. 왜 생각을 못 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그런 거 입고 오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인카네이션 설교하기 전에 이게 사실은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게 1부 때 오늘 이게 생각한 말을 꺼내놓고 보니까 이게 전체 교인이 다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게 누의 성전이죠. 이게 성전일 수도 있고 성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알아들으시겠나요?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라고 지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하늘들의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요 지구상에 지어놓은 그것도 이스라엘 한 구석에 지어놓은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 그러한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곳이다. 구별된 공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빵꾸나 청바지 입고 올라와도 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으면 영의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게 다들 은혜는 사모한다 그러는데 다들 가짜예요. 거짓말이고. 여러분 잡담할 게 있으면 밖에서 하고 오세요. 오늘도 찬양단도 들어와가지고 찬양단 들어오는 게 티가 나요. 막 와가지고 잡담하고 내가 이거 이제 성전 절로 옮기면서 한번 잔소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긴 성전이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건데 성가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옛날에 큰 교회 한번 답사를 했는데 잠깐 묵도하자 묵도하고 눈 떠보니까 성가대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없었는데. 근데 야 얘들이 어떻게 들어갔지? 슬리퍼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기침 소리도 안 나요. 성가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여기 하나님의 예배당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려면 불편하게 사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우리 교회 초반에 여기 왔을 때 설교를 듣는데 팔짱을 끼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팔짱 푸세요. 그러려다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팔짱을 끼고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나 좀 보라고. 보기 좋으냐고. 보기 싫으면 그 사람이 내릴 줄 알고. 이게 눈치를 잘 못 채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안 했더니 요즘에 또 팔짱 끼는 사람이 있어. 뭐 다리 꼬고 앉아서 설교 듣고 저처럼 덥다고 이제 이걸로다가 부채질을 하고 이게 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그래? 이 얘기만 하려도 몇 시간 걸리는데 우리는 모르고 착각 속에서 속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상 다리를 하면은 제가 불편하게 살자고 그 말씀 드리잖아요. 왜 그래? 불편하게 살자는 게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나 편한 대로 익숙하게 살던 그 폼을 가지고 들어와 앉아 있기 때문에 뭐 다리도 꼬고 팔짱 끼고 뭐 부채질하고 뭐 떠들고 이게 편한 거예요. 그걸 안 하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다리 안 꼴리니까 되게 편하죠. 아니 불편하죠. 엄청 힘듭니다 그거. 그런데 다리를 갖다가 안 꼴리니까 다리가 약간 벌어지고 그거 안 벌어지게 하는 방법은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여기다 힘을 줘야 돼요. 양쪽 무릎에다가. 근데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불편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책상 다리를 하면은 내가 오른쪽 다리를 바깥으로 내고 있나 왼쪽 다리를 바깥으로 내고 있나 이게 책상 다리고 앉을 때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는 자세가 늘 앉았던 자세입니다. 그런데 왼쪽 다리를 나는 책상 다리 할 때 왼쪽 다리를 갖다 바깥으로 꼬고 이렇게 앉아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발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하려고 그래 보세요. 불편합니다. 저 박성희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근데 이 말은 이거 갖고 내 대화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불편한 건데 익숙한 대로만 이렇게 하면은 이 자세로 몸이 계속 굳어져 가요. 그럼 몸이 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가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고 이런 데서 모든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른 데 아픈 증상이 나옵니다. 이거 알려주면 저기 또 영업 안 되는데 집에 가셔서도 이건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 내가 책상 다리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편해. 이렇게 하려니까 불편해. 불편한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가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갖다가 왜 내가 영적인 부분과 연결시키느냐. 여기가 예배당이 되려면 이거 지어놓고 여기가 예배당이야 써붙여놔야 예배당이 아니에요. 정말 여기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곳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정할 때 그럼 믿음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는 뭐 내 멋대로 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부채질하고 떠들고 졸고 뭐 이런 걸 다 취하면서 말로만 믿는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 그랬잖아요. 절대로 안 쓰고 넘어가죠. 그래놓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답시고 정말 드린답시고예요.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인카네이션 설교까지 해요. 인카네이션 설교는 뭐냐 하면 상대의 문제가 뭔가를 딱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은 깨달았는데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뭐냐? 담아낼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이런 얘기만 하면은 도덕과 윤리 설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스타일상 도덕과 윤리 설교, 뭐 팔짱 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지 마라, 뭐 휴가 때문에 잠깐 몰래 가서 입어도 된다, 뭐 이런 거 내가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것만 고쳐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에 담아가지고 내 육을 통해서 그걸 행할 때 내 육에 나타나는 결과물을 이걸 어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안 되니까 저는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오늘은 인카네이션 설교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한다, 성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잘 지어놔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늘빛 교회 성도라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얘기를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에도 다 그대로 얘기하세요. 뭐 녹음을 해서 나눠주든 간에 제가 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오늘 제가 2부 설교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제 비전관, 본당, 뭐 어느 공간이든지 간에 주일날 오시잖아요. 주일날 오시면 제가 오늘 했던 이 잔소리를 의식하시고 아주 불편하게 사세요. 불편하게. 예배 드리는 1시간이 일단 기본이고요. 예배가 끝났다 할지라도 하늘빛 교회 성전 안에 있는 오늘 하루 동안만큼은 불편하게 사셔야 된다 생각. 카페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에 가서 뭐 커피 사놓고 마시는 건데 이렇게 그러지 말고 여기도 성전이다. 아주 불편하게 사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씩 몸에 교정이 오잖아요. 다른 잘못된 정신적 자세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바로 잡혀가기 시작을 하면 바로 잡혀가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조금 살아보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그러한 폼으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금방 망가져요 이게. 그럼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좀 더 실행해 보시면 세상에 나가서 뭐 하루를 살 수 있고 이틀을 살 수 있고, 여기는 트레이닝 센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잔소리를 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형성된 폼을 가지고 거칠 것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여기 와서 막 했던 거예요. 하다가 설교가 조금 목사님 오늘 감동적인 설교하셨네. 진짜 이랬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러니 인카네이션 설교를 100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말씀이 성취가 안 돼, 응답이 안 돼, 뭐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증, 체크하지 않고 설교 들어야 어떻게 오늘 같은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린다 생각하시면 굵직한 줄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뭐 경제, 무역 전쟁,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큰 세계적인 줄기가 막 흘러가는데, 그렇게 흘러가는데 나 하나 개인이 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큰 물줄기도 끌어가시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한 부분까지도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삶도 아주 하나님은 다 터치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끌어 가신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중국, 일본과 한국,
이 무역 경제 보복 전쟁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예, 큰 줄기로 보면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개개인의 그 안 되는 가운데서도 살려내야 될 자를 살려내고 풍요롭게 하실 자를 풍요롭게 하고. 이해되세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데 노아 일가족은 살려내잖아요. 그게 디테일이에요. 모든 사람을 물속에다 죽이는 거는 전체적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인카네이션 설교를 좀 하겠는데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끼리 한번 현역에 있을 때 다 우리 감리사하고 동기생들하고 해외 여행을 갔는데 뭐 물론 해빈해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래도 뭐 해빈낸 거는 기본적인 경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뭐 그냥 뭐 보통 수준 이하의 그런 밥만 나오고 그냥 뭐 볼거리도 별로 없고 블라디보스토크 거긴가 그걸 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게인가 이게 여기 특산물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단체로 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뭐를 기대하고 쏜 건 아니지만 내가 쌌으면 그 다음에 내가 커피라도 살게 그 다음에 내가 살게 이게 후발타로 터져야 이게 재미 아니에요? 3박 4일 동안 갔다 오는 동안에 한 번 단체로 쏜 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뭐 잘 들으세요. 제가 뭘 저를 드러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 집사람은 그랬습니다. 야, 참 이상하다. 어떻게 커피 한 잔도 안 사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항상 답을 잘해. 뭐냐면 은퇴하고 노후 준비하느라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은퇴하면 더 잘 살지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쓰다가 걱정이야. 은퇴하면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통장 잔고에 얼마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달라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뭐라 그랬는 거 하니 걱정하지 마. 은퇴하면 더 잘 살아. 그랬더니 집사람은 남들은 다 은퇴를 준비하고 지금부터 차값도 아끼고 뭐도 아끼고 뭐 다 준비해서 다 자기 살 생각들 하는데 우리는 대책 없이 산다 그런 얘기지. 근데 여러분 그게 키워드가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키워드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나는 은퇴하면 오히려 더 잘 살 것 같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것 같고 예, 이게 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생각하니까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들어와 앉아. 아까 그 잔소리 했더니 그냥 소리 안 내고 들어오게 괜찮아. 죄책감 가지. 아까 내가 그 얘기 잔소리 하다가 죄책감 가지면 죄의식 가지면 안 돼. 내가 그런 잔소리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가? 폰 바꾸면 되겠네. 탁 털어버리고 바꿀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죄의식 가지면 안 돼. 그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요. 사람은 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남자를 태어나게 했고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이 이름이 이삭 아니에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태어난 두 아들을 놓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태어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이런 자들이구나.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어도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있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있는데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냐 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자예요. 갈라디아 4장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이렇게 해놓고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 하셨으니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얘는 하나님께서 택해버렸다. 감리교단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예정론.
근데 여러분, 감리교단에서 말하는 그 자유 의사 결정론이나 장로교단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나 이러한 어느 교단에서 어떠한 교리를 갖고 주장한다, 이것 갖고 고집 피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왜 그러냐? 감리교단이 형성되기 전에, 장로교단이 형성되기 전에 성경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로마서 9장 11절에 잘 보세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야. 우리는 그들이 야곱과 에서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정해버리셨어. 이게 그 얘기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아니 태어나가지고 무슨 뭐 착한 일 나쁜 일 해야 선한 일 나쁜 일 뭐 이게 그 하기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자.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미워했어. 그럼 미움받은 자가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니? 그거는 내 마음이야. 내가 결정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 자체를 부정을 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에서라고 하는 사람처럼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오늘 정말 눈을 잘 뜨셔야 돼요.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왜 처음부터 그러한 잔소리를 하고 불편하게 살아라, 이 잔소리를 하고 이 말씀을 시작한, 그 정도 잔소리를 해놓으니까 지금 오늘 예배 태도가 굉장히 좋으네. 오늘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1시간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뜯어 고쳐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졸리면 졸린 대로 육체를 맡겨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저희 교회에서는 졸릴 때 일어나가지고서 설교 듣는 거 흉 아니잖아요. 네, 막 꼬집으면서도 설교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인데 틀림없는 말씀을 담아낼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그 에서, 미움받는 에서 입장에서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셨어요? 바로 이제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계획, 의도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만들어내신 게, 태어나게 하신 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니까. 자, 한 가지 더 여기 설교지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 왜?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약속을 따라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아까 불편하게 사세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 잔소리 할 이유도 없어요.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불편하게 살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온 사람은 참 복도 없어. 이 얘기를 들어야 진짜 와가지고 불편하게 딱 다리 안 꼴래니까 그냥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그냥 두 무릎에 힘주고 딱. 저 이거 배운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박목사 그거 다리 안 꼬고 앉으려봐 힘들어. 왜? 맥이 탁 풀려가지고 다리는 벌어지지. 그거 오므리는 방법이 있어. 상체 약간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힘주고 해야 돼. 불편하지? 해봐. 근데 이게 조금만 몸에 배면 되게 편해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딱 5분만 지나면 꾸부정하다고요. 근데 훈련된 제 후배를 보니까 딱 펴가지고 약간 활처럼 쫙 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1시간도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훈련을 받았대요. 그의 척추가 쫙 펴가지고 모든 신경이 다 균등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게 눌리니까 S자로 휘고 활처럼 휘고 거북이 등이 되고, 그러니까는 뭐 각 장기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될 수밖에 없죠.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설교도 훈련된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흥황하고 역사가 돼서 그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뭐 그건 뭐 별로 뭐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역사가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미움받는 에서가 나는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왜 미워했습니까? 에베소 1장 11절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구예요? 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더 진도 나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결론을 내려보시라고.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뭐냐? 사업체가 이거야. 이게 기업이야. 그럼 우리가 기업이야.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야. 그럼 기업이 잘못되면 부도남의 사장은 뭐가 돼? 거지가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인생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도나지요.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곳곳에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너를 만든 나의 체면과 명예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여러분 당장 이 원리만 갖고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시편 23편 이게 아마 3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2절인가. 그러면 우리를 의의 길, 죄의 길, 구원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 제가 내 기업이니까 제가 망가지면 내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의 기업인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잘못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잘못되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얘기예요. 불편하게 살지를 못해요. 불편하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못된 세상에서 형성된 살아가는 그 폼 여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익숙해지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잘못된 그러니까 제가 불편하게 사시라는 얘기는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 갖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야. 자,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그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입증을 했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출발선에서. 그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사울이 그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라는 거. 그래 여러분 사울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될 자를 지명을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지. 일방적으로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자인지도 모르고 엉벙덩벙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이 얘기가 뭐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암나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서 사흘 동안을 배회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재산적 손실을 봤어. 물질적 손실을 봤어. 내가 망했어. 그래서 망한 것을 복구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도 안 될 수가 있더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암나기를 찾아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은 알지 못하는데 사울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워. 알았어?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이것을 찾아 사흘 동안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사흘 동안 다니다가 포기를 하죠. 돌아가자 집으로. 그랬더니 그의 사환, 그의 종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보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응한다고 합더이다. 그가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잃어버린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알기 위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냐? 야, 걔가 걔야. 알았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울에게는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다가 물질적 손해를 볼 수가 있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복구하려 그러는데 이것도 안 돼. 그럼 여러분, 사실 잃어버린 암나기,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것들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기름은 제사장이 선지자가 붓는 거니까 사울 왕이 될 자를 사무엘을 만나게 해줘야 되니까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고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 만나기 전에 암나기 찾았다. 왕이 될 길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를 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뭐다? 결국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암나기가 굉장히 행운인 거죠. 사울을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다. 이거는 대박이죠. 만약에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집을 나올 리가 없었고요. 사흘 동안 찾으러 다니다가 만약에 찾았다면 사무엘을 만날 일도 없고요.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다면 기름 부음을 받을 일도 없으니까 왕이 된다는 건 그에게 하나의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뒤돌아보아 회개하고 그러지 않으면 뭐 한다? 내가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얘기가 나와요. 촛대는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인데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휘어버리면 암나기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암나기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해? 이게 휘어버리는 거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갖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개개인의 다 고유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이게 안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왜? 휘니까. 그래서 휘지 않게 하려고 불편하게 살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성전으로 만드세요. 여기가 성전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거 지어놓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은 줄 아세요?
넓지도 않은 요 예배당의 비정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더라니까. 근데 우리 교인이니까 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인이 여기 앉아서 내 말도 못해. 오늘 보니까 새 가지고 또 없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큰 소리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심사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 아니죠.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안타까워서.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살던 폼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고치는 훈련을 받으세요. 그걸 제가 불편하게 살아라 말하는 것도 말하는 것. 제가 이번에 그래서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깨달은 거야. 이거는 입을 게 못 되는구나. 입을 게 못 되는구나. 왜 그래? 거기서 막 편한데 내가 계속 이게 몸에 배가지고 오늘 15바지 딱 입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제가 부산에서 한 몇 년 동안 휴가 받다가 일주일 동안 설교하러 가세요. 그러면 제가 청바지 입고 왔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장 입으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인카네이션이 됩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에게는 암낙이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못 찾은 거 대박입니다. 자, 이러한 패턴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제가 구약에서 한 가지, 신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구약에서 한 가지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야곱의 아들 12명 가운데서 11번째예요. 10명, 그 이후에 형들이 10명이 있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가진 누명도 쓰고 고생도 하다가 끝내는 국무총리가 되죠. 그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모든 그 가나안 전 일대 애굽까지 엄청 그 심한 그 흉년이 되니까 쌀 사 먹기 위해서 결국은 야곱의 일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형 10명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아버지가 살았을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을 못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쟤들을 옛날에 팔았는데 우리에게 보복할 거 아니겠냐? 이게 막 거짓말을 시키려고 막 계략을 쭉 꾸미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판 거는 뭐예요? 악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선이 뭐냐면 착하다, 좋은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수준의 착한 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바꿨다. 왜? 앞으로 성경에서 선 이게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모함해서 애굽에 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셨다. 이걸 제가 간략하게 요셉이 평소에 갖고 있던 신앙 고백 뭐냐? 하나님은 뭐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 그때 막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나는 팔려가는 게 악이지만 악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애굽에 갔어.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썼어. 감옥에 갔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때도 뭐예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이 눈을 갖고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요셉이 안 팔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났죠. 그 다음에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안 썼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왜?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2년 뒤에 석방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대박을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매 순간순간은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어버렸고, 모든 것 이게 다 디테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하나 작은 그 숱한 고난들, 뭐 암나기 잃어버려서 찾아도 못 찾아.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요셉 형들에게 팔려갔어. 누명 썼어. 감옥에 갔어.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그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참 이건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왜 택하셨냐? 거기 갈라디아 1장에 나와요. 갈라디아 1장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 성경 구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그때에.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야곱을 사랑했어 했던 것처럼 태에서부터 딱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결정되는 일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전능자한테는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형성된 혈기, 고집, 이기심, 이러한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려고, 그래서 이거를 펼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느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게 살아라. 큰 소리 안 내려면 불편하죠. 억누르려면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와가지고 멱살 잡고 큰 소리 내고 인상 쓰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게 성전 되겠어요? 성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쏟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요, 불편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자연스러운 폼이 돼요. 책상다리 이게 늘 이게 편했었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어색해.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게 균형이 맞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편하고 이렇게 해도 편하고. 이래야 건강해져요. 몸이 골반이 교정돼서.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세히 써놨으니까. 참 바울이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약속, 이걸 향해 쭉 걸어가니까 한 몸 때문에 유럽,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 국교화가 돼버려요. 기독교가. 대단한 사건이죠, 이거는. 제가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왕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더군다나 목회까지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대가를 통해서 이건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 된다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오늘 인카네이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맨 끝에 5번을 보세요.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인카네이션. 여러분은 누구예요? 가로 1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4장 28절 갈라디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요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들,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너희는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약속을 따라난 자에게는 뭐예요? 암나기 잃어버린 거 행운이에요. 찾아도 못 찾는 거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안 될 때 뭐예요? 그때는 항상 그 두 번째가 그거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라도 암나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자, 그럼 뭐 손가락 표시. 믿음으로 요셉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라. 뭐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장사가 안 돼. 그때 왜 안 되나 그러지 마시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분이 뭐냐? 일단 이거부터 나는 뭐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것 갖고 불평할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되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안 놓쳤는데 형에게 팔려갈 때도 안 놓쳤는데 누명을 써서
놓치지 마세요. 누명 쓰고 그때도 안 놓쳤는데 감옥을 갔어. 그래도 놓치지 마세요. 감옥에서도 안 놓쳤는데 술 맡은 장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얘가 나를 잊어먹었어. 그래도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맨 처음에 잔소리한 거예요. 근데 불편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정보가 된단 말이에요. 뭐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렇게 편한 자세로 오니까 말씀을 놓쳐버리는. 인카네이션은 여러분 그렇게 시세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갈 때 하나님의 인격을 담보로 해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의 절대적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내 편한 대로 폼을 다 가지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그냥 조롱을 당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더 쉬운 말로 더 재미있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나에게 손해는 손해가 아니야. 내가 누구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거든. 이해가 되시나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내가 누구야? 약속을 따라 태어난. 내가 약속을 따라 태어난지 어떻게 알아? 예수를 믿잖아. 뭐 내가 예수님을 언제 봐가지고 믿었나요? 약속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신 거지.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는 거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나에게는 뭐예요? 손해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었어.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결과를 딱 끄집어내는 게 뭐냐?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괜히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저도 역시 사실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저에게 압박감이 올 정도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이 말 저는 일단 제 마음에 정직하게 설교하는 거니까 여러분 좋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물리적으로 압박감이 올 정도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 마음이 눌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주고 이게 지금 저의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이것 때문에 주고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유쾌한 거예요. 그래 이 엄청난 물리적인 압박감이 올 정도의 문제는 내 앞에 버티고 있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이걸 난 지금 이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 4번 요셉 같은 경우에 3번 4번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는 갖가지로 다 나타나겠죠. 나타나는 문제들 앞에서 나에게는 손해가 아니야. 악을 선으로 바꾸시나. 아니 그냥 간결하게 하나를 만드세요.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재미있게 그 대신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조건 하에 그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의 경구로 만드세요. 이 문제가 나에게는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라든가 메시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쭉 이해하신 다음에 나에게는 손해가 아니다. 이 생각을 갖고 하는 일을 하세요. 그냥 그 문제 속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낙심이 되려고 하면 또 뭐예요? 나에게 손해는 손해가 아니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문제가 더 심각해져. 그래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에게 손해는 손해가 아니야. 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형통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이건 타협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보다 영적인 고수가 우리 노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러시더라고.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은 복이 아니래. 안 걸려서 죽어야 복이래. 그것도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목사님. 죽는 일도 모르고 나 데려가시게라고 저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좋은 거래. 안 걸려서 죽어야 내가 언제 죽는다 이걸 알고서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대면한다,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섰는지도 모르는데 눈 떠보니까 서 있네. 아이고, 이럴 줄 알아서 그것도 일리가 있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일은 더 안 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결국 선으로 안 바꾸고 끝내 내 인생을 끝내버려서 그런 자가 진복자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가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있잖아. 아버지 조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더니 퍽이나 좋겠어. 그 생고생 시키다가 그래 나를 불러지.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가서 맨날 복만 은혜만 받고 그러다가 아버지 받은 은혜 때문에 할 얘기도 그냥 내가 무슨 입이 10개라도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주신 게 은혜인데 이것보다는 그래도 그 아버지 앞에 가서 할 말 있는 게 좀 낫지 않아요? 끝까지 이게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인카네이션은 그겁니다. 일단 불편하게 사는, 그래서 불편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폼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타협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손해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깊이 파가세요. 목사님이 왜 나에게는 손해가 아니라고, 왜 무슨 설교로 그 말씀을 하셨지? 그 설교한 내용을 자꾸 여러분들이 되뇌이면서 깊이 우려내세요. 아하, 사울에게는 암낙이 잃어버린 재산적 손실이 복이구나. 그거 찾으러 사흘 동안 다녔는데 못 찾았구나. 잃어버린 물질적 손해 복구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끝내 안 되네. 대박이구나. 왜?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마귀가 보여준 현실 갖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거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고 이건 다시 2탄으로 해야 되는데 1분만 할게요.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잘 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마세요. 어쨌든 보여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게 아닌 보여지는 것, 되어지는 것,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마귀는 장난을 쳐요. 성령은 그거 갖고 장난 안 쳐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막 귀에다 속삭여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보여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보여진 걸 갖고 마귀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호들갑을 떨잖아요. 너무 잘 돼가지고 와 할렐루야. 이게 설칠 필요 없어요. 교만이 돼요. 근데 보여지는 게 부정적인 거야.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열등감이. 그 마귀는 잘 되는 것 때문에 호들갑 또는 우월감, 아니면 안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열등감,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갖고 마귀는 끌고 가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보여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는 그렇고 그런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 감사 땡큐 누리면 되는 거고, 안 돼도 나 강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손해는 손해가 아니야. 이해가 되시나요? 내 아들 서울대학교 됐어 그러면 감사한 건 쭉 하면 간증해야 돼. 내 아들 할렐루야 서울대학교 됐어. 그렇게 좀 마세요.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다 세상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묵묵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이거 인카네이션 정말 하세요. 암낙을 잃어버렸다? 다행이에요.
찾으려고 하다 못 찾았다? 대박이야. 따라서 하실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에게 손해는 손해가 아니다. 이 유사 개념의 경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계속 여러분을 끌어가게 만드세요. 어떤 악한 환경에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약속을 따라 태어난 나에게는 손해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이 메시지가 타협당하지 않게 하시고 휘지 않게 하시고